요한계시록 강해의 11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카페에서 미지근한 음료를 팝니까? 메뉴에 미지근한 아메리카노 이런 거 있습니까? 없죠. 뜨거운 아메리카노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밖에 없습니다. 커피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해가지고 그 맛없어서 못 먹습니다. 커피만 그런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음료나 음식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일부러 미지근하게 해서 먹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을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한 말씀은 모든 교회가 다 들어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한 말씀 맨 마지막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수원성 교회 청년 공동체도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한 말씀을 다 들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교회니까요. 이제 앞에 나왔던 그 6개 교회 한번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고 디모데가 사역했고 누가가 사역했고 요한이 사역했던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명실상부 가장 전통과 역사가 깊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걸출한 인물들이 사역해서인지 몰라도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을 잘 물리치고 또 진리를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진리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죠.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는데 서머나 교회가 이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고 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고, 정말 이 말씀대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캅이 순교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일 가난했지만 실상은 제일 부유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에는 사탄의 권좌, 제우스의 신전, 아스클레피온 신전, 온갖 우상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ጧ리를 틀고 있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발람의 교훈, 변질된 복음, 이단적 가르침에 한순간 넘어질 위기에 처했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큰 싸움에는 이겼지만 작은 유혹과 타협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만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늘 말씀하시는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4가지 열매를 잘 맺은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들어왔는데, 그 이세벨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용인하는 교묘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교회죠. 사대교회는 겉과 명성은 대단한데 속과 실체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행위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다시 사대교회의 회복과 회개를 촉구하시죠. 여섯 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전혀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큰 순종, 큰 열매를 맺어서 가장 큰 칭찬을 받았던 교회, 형제 사랑을 잘했던 교회,
겉모습보다 내용과 실체가 더 풍성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랬죠. 이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아멘이신 예수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 그 다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아멘이신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 아멘은 정말 그렇습니다. 진실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뜻이 아멘이죠. 예. 그러면 아멘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보증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 이 비슷한 의미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고 진실하게 증거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처음, 또 창조의 근본,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7교회를 향한 모든 메시지들의 아멘이시고 또 성취자이시고 또 모든 세상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전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대 교회도 칭찬이 거의 없이 책망만 있었는데 그래도 사대 교회는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몇 명이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전혀 나오지 1도 나오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책망만 들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그랬을까?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려면 먼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라오디게아는요, 돈이 무지 많은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그 지역의 금융 중심지였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나 우리나라의 여의도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고 또 부자가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AD 60년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나면 도시가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는 로마 황제의 원조 지원을 받고 나서라야 겨우 도시가 재건되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AD 60년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라오디게아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 황제 원조 지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도시를 재건해냅니다. 그 정도로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또 라오디게아에는 아주 좋은 양털 모직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검은 양털 모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 중에 검은 양도 있습니까? 근데 무슨 특별한 양인가 봐요. 근데 검은 양털로 만들어진 이제 모직이니까 그렇게 이제 특별한 옷을 또 만들고 했겠죠. 그 옷이 아주 인기가 많았답니다. 그 다음에 또 라오디게아에는 안약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안약. 라오디게아에 무슨 또 특별하고 좋은 약재료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의 눈병을 고치는 그런 유명한 안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금융 중심지인데다가 또 좋은 모직이 생산됐던 데다가 또 안약까지 유명했으니까 도시가 점점 더 부자가 됐겠죠. 이런 도시 한복판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으니까 여러분, 그 교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교회에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주 럭셔리했겠죠. 거기다가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박해가 없었습니다. 앞에 나왔던 6교회, 다른 교회들은 보면요, 이 황제 숭배, 우상 숭배에 저항하느라고 늘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랬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전혀 위험하지 않은 유일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박해받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 안 한다고 고난받거나 가난해지거나 순교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하고 거의 비슷하죠. 지금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거나 고문당하거나 순교당하거나 혹은 불이익당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도 많고 또 박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이 그저 만족스러운 겁니다. 그럼 사실 박해가 없고 또 재정도 넉넉하면 이거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때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신앙이 부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불러지면요 금방 우리 신앙이 부패하고 나태해지고 변질됩니다. 그리고 가짜 믿음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박해가 있을 때는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고 순교당하고 그럴 때는 가짜 믿음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신앙 고백과 자기 목숨이 연결되어 있는데 가짜로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박해가 없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지니까 신앙이 부패하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시절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 광야 시절이 이제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안정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하다 보면 너희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다. 그게 제일 걱정이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정말 모세의 우려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러지니까 금방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호세아 시대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3장 6절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배가 부르니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었다. 여러분, 성경은 가난을 미화하거나 가난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불편한 것이고 가난은 때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또 가난 때문에 인간의 존엄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제도적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십니다. 우리 작년에 레위기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잘 벌기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부자 되십시오. 돈 많이 버세요. 그래서 그 돈으로 사람 살리는 일,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많이 하십시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면 아주 위험해진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자 되는 거 위험하다. 얼마나 위험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천국 못 갈 만큼 위험하다. 부자 되는 것 얼마만큼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는 겁니까?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게 불가능할 만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에게 가장 힘이 센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치를 이룰 만큼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하는 신이 바로 돈의 신, 만몬 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 대표적인 우상에 뭐가 있는 겁니까? 돈이 있는 겁니다. 재물이 있는 겁니다. 만몬 신이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박해는 없고 돈은 많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만족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의 노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돈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7 교회를 향한 책망 중에서 가장 강도 높은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너희 지금 미지근하다. 미지근해서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희 역겨워, 토할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세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웬만큼 기분 나빠도 어떤 사람 보고 야 너 토할 것 같아 이렇게 잘 말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지금 교회를 향해서 너희 역겨워서 지금 내가 토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너희 스스로 부자라고? 돈이 너무 많아서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나 너희 사실은 곤고하고 또 가련하고 가난해. 저기 뭐냐면 너희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해. 그리고 너희 눈 멀었어. 너희 돈의 흐름은 잘 보고 세상의 트렌드, 유행은 기가 막히게 보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정확하게 보고 있지만 너희의 영적인 눈은 멀어버렸어. 너희 벌거벗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고급 양모 이 옷을 입고 있지만은 엄청 화려한 옷으로 입고 자랑하고 있지만은 사실 너희 벌거벗었어. 그러면서도 너희는 너희가 그런 상태인지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이것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뜨겁든지 하라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영적으로 뜨거워져야 되는가 보다 하고 이해가 되는데 차든지 하라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찬 것도 괜찮은 건가? 그래도 찬 것보다는 그래도 미지근한 게 그나마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죠. 차든지 뜨겁든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주변의 지리 배경을 많이 설명하곤 합니다.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 교회입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반모섬이 맨 왼쪽에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 교회가 있습니다. 마치 7자 비슷하네요, 그죠? 에베소부터 출발해가지고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그렇게 해서 7 교회가 있는데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가 저기에 있습니다. 내려가서 보면요, 라오디게아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라오디게아 주변에 아주 유명한 도시 2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히에라볼리고 두 번째가 저 오른쪽에 있는 골로새입니다. 근데 히에라볼리가 요즘 이름은 파무칼레라고 되어 있는데 목화의 성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기 작은 위성 사진에서도 보면은 약간 하얗게 돼 있는 언덕이 보이시죠? 가까이 가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눈이 내린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온천수가 터져 나오는데 그 온천수에 석회 물질이 많아가지고 그 석회가 쌓여서 하얗게 보이는 1년 내내 하얗게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바로 파무칼레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면요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 사진이나 어떤 영상 뭐 이런 데서 많이 봤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그림 같은 곳입니다. 저게 다 온천수예요. 온천수인데 석회가 저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목욕탕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하얗게 되어 있는. 그래서 목화솜의 성이다라고 이름 별명이 있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가면요. 아니 말씀에는 이렇게 은혜 안 받다가 이거 사진 보고 감탄이 막 나오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앞에 지금 제 바로 뒤에 있는 여기 하얀 거 여기는 이제 그 파무칼레 하얀 요 지금 그 석회 물질이고요. 저 건너편에 높은 산이 있죠.
저기는 실제로 눈이 내린 겁니다. 저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골로새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 쪽에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예, 열기구 타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서 보면요, 사진 찍으면요, 그냥 뭐 인스타 사진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서로 막 인스타 감성 사진 찍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건 인스타 감성 사진 버전이고요. 실제 현실판은 이렇습니다. 인스타와 현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런 곳이 바로 히에라볼리인데, 여러분 이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온천수가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정말 뭐 사람들이 가서 저기에서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그리고 저 건너편, 아까 우리 히에라볼리 건너편 높은 산이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골로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편지가 갔던 골로새가 저기에 있습니다. 근데 저기는 높은 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높은 산 아래는 늘 보면은 아주 시원한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산이 높기 때문에 높은 산에서부터 저장돼 있던 그런 시원한 샘물이 콸콸 터져 나와요. 그래서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물, 뜨거운 온천수,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샘물이 솟아나고, 그 가운데에 라오디게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가 금융 중심지고 또 양털도 잘 좋은 양털이 생산되고 또 뭐 안약도 유명하고 해서 참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기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그래서 라오디게아 근처에 가면요, 라오디게아로 물을 끌어오는 그런 도수관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게 그때 당시 쓰이던 도수관입니다. 돌 속에 구멍을 파가지고 이 관을 연결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돌을 쭉 파가지고 가운데 구멍 뚫어가지고 도수관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이제 흘러 가던 저 물 속에 석회 이런 침전물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이제 저기가 계속, 지금도 저 보면 쌓여 있죠, 구멍 안에 침전물이. 그렇게 해서 구멍이 점점 좁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설명하기를 라오디게아는 물이 없기 때문에 히에라볼리, 이쪽에 있네, 히에라볼리에 끊겼네요.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오고, 그 다음에 골로새에서 찬물을 끌어와 가지고 이렇게 물을 썼는데, 끌어오다 보니까 도수관 물을 끌어오다 보니까 물이 식어가지고 라오디게아 올 때는 미지근해졌다라고 이제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설명들이 책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여기 물을 끌어올려 그러면 아까 보셨던 그 도수관 있죠, 그게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흔적이. 근데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아로 오는 도수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 그러면 라오디게아로 오는 도수관이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그럼 아까 보셨던 그 도수관은 어디로 나 있는 거냐면은 골로새와 히에라볼리 반대 방향으로 도수관이 나 있고, 그쪽에 두 개의 그 샘물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쪽 그 샘에서 이걸 물을 끌어와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히에라볼리나 골로새 쪽에서 물을 끌어오려면 멀기도 하고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오디게아에서 더 가까운 샘이 있는데 거기서 끌어왔겠죠. 그래서 뭐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 골로새에서 찬물 이렇게 끌어와다가 식어가지고 미지근하게 됐다, 그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요, 물을 마실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요즘처럼 무슨 뭐 정수기가 있다든지 냉장고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마시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끓여서 먹거나 혹은 샘물에서 막 솟아나는 차가운 물, 신선한 물을 마셔야 배탈 안 나고 안전하겠죠. 근데 미지근해져 있는 물은 금방 이게 썩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은 금방 배탈 나고 막 구토하고 그렇게 되는 일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찬물이나 뜨거운 물은 우리 건강에 좋고 효험이 있는데 미지근한 물은 구토를 유발한다, 그런 인식이 있었다 그래요. 그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의미. 그 다음에 또 이제 혹은 저 지리 배경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겠죠. 물이 저 히에라볼리, 파무칼레 저기 온천수처럼 뜨겁든지 아니면 골로새 물처럼 차갑든지 그래야 쓸모가 있지, 미지근해져 버리면 그 물이 무슨 쓸모가 있냐, 썩은 물이고 그건 쓸모없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할 수는 있었겠죠. 바로 그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미지근한 물 같은 상태다.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은 상태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3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입니다.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너희 돈은 많지만 영적으로는 빈털털이야. 불로 연단한 금, 부족한 것이 없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시험을 받고 훈련을 통과하고 영적 야성을 회복해라. 영적으로 부요해져라. 그래서 재물을 많이 쌓아뒀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던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라. 너희 지금 좋은 양털 옷을 입고 있다고 무지 화려하게 꾸미고 있다고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너희 벌거벗은 상태야. 내 죄와 수치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성도의 옳은 행실로 깨끗한 흰옷을 입어야 돼. 안약을 눈에 사서 발라봐라. 너희 지금 돈의 흐름은 기가 막히게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기가 막히게 보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 있는 상태다. 눈먼 상태야. 너희 라오디게아 안약 유명하다 그러지 않았냐? 안약을 발라봐. 그래서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해. 하나님을 보는 눈, 진리를 보는 눈, 말씀을 보는 눈, 영혼을 보는 눈, 영적인 눈을 떠야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불로 연단한 금도 사라고 말씀하시고 흰옷도 사라고 말씀하시고 안약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라고 말씀하시는가? 대가를 치르라 그 말입니다. 대가를 치르라. 너희 부자라며 돈 많다며 그렇다면 영적인 것을 얻는 데에 기꺼이 값을 치러야 돼.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풍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기꺼이 대가를 치러야 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강도 높게 책망하시고 또 권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십시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하고 권면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을 내. 그러니까 회개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역사 전체를 압축한 말씀입니다. 아니, 구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신약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역사를 압축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부지런히 보내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때로는 안았다가 은혜를 베풀었다가 때로는 책망하고 징계했다가 계속 그러시죠. 왜 그러시냐? 사랑하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어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절절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집에서 함께 더불어 먹는 것, 이게 뭡니까? 집에서 함께 더불어 먹는, 이게 함께 사는 거죠.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어. 주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함께 살고 싶고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구약 때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부터 나는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 가운데 거할 거야.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도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길 원해. 너희를 만나고 싶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맨 끝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면서 툭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결정적인 질문을 툭 던지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7교회,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을 다 마무리하면서 주님은 또 주님의 본심을 툭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 너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 네가 내 목소리를 듣고 열면 내가 들어갈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갈 거야.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소원, 내 욕망, 내 계획, 내 뜻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여전히 밖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문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실 이 약속은 라오디게아 교회만을 향한 약속이라기보다는 모든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마지막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약속 주셨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할 거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줄 것이다. 너희 보좌에 앉을 거야. 여러분 보좌가 무엇입니까? 보좌가 어떤 의자입니까? 누가 앉는 의자입니까? 왕이 앉는 의자죠. 요즘 우리말로는 왕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좌. 내가 너희를 왕좌에 앉게 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왕좌에 앉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왕좌에 앉는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적인 존재로 왕노릇하면서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시고 이긴 자가 되어서 주님 곁에 보좌에 함께 앉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